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이렇게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를 만나든 어떤 형편을 만나든 또 어떤 고난 속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겁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해요.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막 세차게 불기 시작을 하더니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치면서 풍랑이 이는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분명히 배는 물 위에서 있어야만 배입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은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막 풍랑이 일면서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거든요. 배가 막 흔들리고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 풍랑은 높이 일지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막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그쳐라.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도 세차게 불던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그렇게도 높이 올랐던 파도도 잔잔해지고요, 그리고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던 것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막 그냥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요. 이제 이 배가 침몰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그들이 아우성을 쳤던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서 예수님도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배가 침몰돼도 죽으면 자기네들만 죽어요? 예수님도 죽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거든요.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이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골짜기에 두실까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자칫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골짜기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17살 나이에 그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누명 써가지고 왕궁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거는 뭐 이루말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의 삶이었죠.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은 골짜기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견딜 수가 없는 매일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30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풀어서 다윗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단 하루도 편안히 잘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맘대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기를 시편 23편에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야곱도 골짜기 인생이었고 엘리야도 골짜기 인생이었고 다니엘도 골짜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골짜기에 두셔서 거기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주님이 거기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골짜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욥이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살고 있는 그의 삶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런 동방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때 그 10명의 자녀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가지고 그 안에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한 명만 자녀가 죽어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게 부모인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생겼는데 견딜 수 없는 아픔의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막 가렵고 피부병이고, 그래서 몸으로 막 긁고 손톱으로 긁어도 이 가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막 긁어대는 거예요. 피가 막 나올 정도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돼지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이 골짜기 인생, 너무나 깊은 골짜기 인생 가는 거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록 지금은 내가 골짜기 인생을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되어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어려움과 골짜기 인생의 힘든 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기 내게라는 것은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셨는데 그가 영으로 나를 데리고, 영적으로 육신이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는데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두셨어요. 그런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이 뼈는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국토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왕족과 귀족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갔고, 남은 사람들은 죽거나 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그래요, 그들은요, 유다 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사방에 던졌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거기서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는데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당해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장래가 있겠고 미래가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날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치고, 그리고 축덕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서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황폐해졌습니다. 그냥 나라가 초토화가 됐단 말입니다. 이방의 폭군들의 발에 그만 그 나라가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지어는 종교적인 것까지 다 힘을 잃고 말았어요. 아주 초라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백성이 아니라 노예예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날 이렇게 데리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골짜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뼈를 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뼈는 완전히 죽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죽자마자 생명이 딱 끊어지면 다른 거 싹 없어지고 뼈만 탁 남고 이러지 않잖아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살이 점점 이제 썩어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남는 게 뭐냐면 뼈가 남아요. 그러다가 아주 더 오래되면 뼈도 바싹 말라요. 여기 윤기가 있을 수가 없죠.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뼈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말랐더라. 한 방울의 진액도 없이 깨끗이 말라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뼈들이 막 다 그냥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런 건 지금으로 말하면 저를 부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강 목사야,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이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이제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만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유혹받고 그러냐면요, 눈을 가지고 이 눈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란 뭐냐? 눈을 감고 그리고 귀만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디가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신앙이란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나의 이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신앙이란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첫째가요, 그 마른 뼈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국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가 나루토에서 가족들 재산 다 돌려 야복강으로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놔라. 내가 나로 가게 하라.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니까 우리는 자꾸 뭐 이 세상적인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뭘 또 축복을 해요? 그가 축복당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그 뜻이요.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 거고, 지금도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야곱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축복으로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어느 나라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희망을 잃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굉장한 말이죠. 이 안디옥교회 제일 처음으로 나온 말이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 이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길을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신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능력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마른 뼈가 사망의 매인자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매인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였어요. 돈에 매였어요. 죄에 매였어요. 욕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지금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메말라가는 자요. 기도가 메말라가고 말씀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섬김이 메말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막 흐트러져요. 신앙이 흐트러져요. 영적으로 흐트러져요. 예배가 흐트러져요. 메말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마른 뼈가 막 흐트러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른 뼈가 되다 보니까 예배가 흐트러져.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해. 정기적인 우리가 예배가 있는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흐트러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세상으로 뺏겨버리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고 평안을 잃고 능력을 잃는 겁니다.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 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처음 사랑이에요. 이 첫사랑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유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음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통이 있다고 해요. 전통. 그 전통, 에베소 교회 전통이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세인교회 전통이 있다고요. 이 전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자꾸 여러분 이 전통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설교를 가지고 이 전통을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새벽기도도 없애버리고, 새벽기도 하는 건 미친 짓이다, 11조 하는 건 미친 짓이다, 이 전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 마른 뼈를 만드는 거예요. 흐트러 놓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그 전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예배생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이길 시간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2시에 예배를 드린다 막 그러고 뭐 한다 하도 저는 저녁 7시 반이야. 하늘이 두 쪽이라도 저녁 7시 반이야. 왜 예배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바꿉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이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두셨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뼈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다 가서 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데 죽은 지 오래가 돼서 뼈가 다 말라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살릴 수 있습니까? 거기 마른 뼈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한 사람도 그곳에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그냥 너블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온 천지가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온 우주가 저절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 거 우리 믿습니다. 왜? 그분 하나님이시니까요.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거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 자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자꾸 나이는 들고 가요. 아내는 경주가 끊어져요. 자기는 자꾸 나이가 들어서 100살이 가까워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 들게 되고,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으지.
내 아내를 보거나 너를 보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으지. 그러나 나 여호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는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비참한 살육의 현장이었고 비참한 죽음마저도 흙으로 덮어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비참함의 기억만 있는 것이고요, 절망의 생각만 남는 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였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방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로 가셔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골짜기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다 마른 뼈가 되어서 희망도 없고 절망이고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하나님은 눈동자가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동자가 가고 마음이 가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짜기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런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을 보세요. 4절 5절 어떻게 살리시는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루기를 그랬어요. 대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예요. 설교자. 제가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이 에스겔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라.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대언하라.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 흩어지는데 이게 누가 누구 건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 이 자기 뼈가 서로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DNA 검사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맞는 것끼리 맞춰놔. 그래서 요거 DNA 검사해서 봐서 요거 맞아. 요건 자기 거야. 자기 맞고 또 요거도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흐트러져 있어요. 누가 누구 뼈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들에게 설교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하더라도 죽은 해골이 고개를 끄덕일 리가 없지요. 눈이 딱 빠진 해골들이 눈물을 흘릴 리가 없지요. 이미 마른 뼈가 되어서 이미 혀도 다 말라버리고 없어진 그 해골이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멘 할 리도 없지요. 그러므로 죽은 뼈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설교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 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여.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전에 하여튼 영화를 봤는데 막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송장들이 살아나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뼈들이 막 살아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전쟁을 막 하는데 진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그 뼈들을 살린 그러한 악한 무리들하고 막 살리는데 막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지가 목을 탁 치니까 목이 똑 떨어지잖아요. 그 떼굴떼굴떼굴 굴러내는데 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의 목을 갖다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다시 떠넘어뜨려 버리고. 여러분 아마 그런 영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하니까 그 뼈들이 자기의 DNA에 맞게끔 탁탁탁탁탁탁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심줄이 있겠어요?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태어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요 모든 뼈들이 막 흐트러졌던 뼈들이 다 자기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뼈들끼리 다 이렇게 들어붙는 겁니다. 그리고 심줄이 생겨요. 그리고 막 살이 붙어요. 그리고 가죽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왜 교회가 흐트러지는가? 오늘날 왜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왜 혼란스러워지는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면 말씀을 들으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제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모두가 제자리에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냥 딴정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세속주의를 쫓아가고 인본주의를 쫓아가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쫓아가니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했어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서로 연결되는 거야.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분리가 생기고 흐트러지고 그러는가?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위치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누가 자기 위치를 잃은 자입니까? 천사가 자기 위치를 잃어서 마귀가 됐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배반한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비로소 여러분 믿음의 위치를 지키게 되고 직분의 위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지키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전 세계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2번씩이나 탄핵을 당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을까?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여러분 대통령에게도 국무총리에게도 여당도 야당도 국회의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정치가가 정치가로서 위치를 지키면 돼요. 법관은 법관의 위치를 지키면 되고 검찰은 검찰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 돼요. 처음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수들 배울 때는 뜨거운 꿈을 갖고 진리를 가지고 막 내가 하리라 하는 거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는 위치를 지키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키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권사님 안수집사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지.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8절에 이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막 자기 위치 붙었어요. 연결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심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그 자생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게 되면은 사탄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골짜기에 처할수록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났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되었어요. 군인은 뭐 하십니까? 외세 침략으로부터 막아내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게 군대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 사회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동성연애 그거 하는 거, 그거 이제 그게 통과되면 그거 반대하면 이제 붙들려 가는 거예요. 목사가 동성연애 안 됩니다라고 설교하면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건 두 성밖에 없어. 남성, 여성. 이 창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은,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이게 다성이 돼. 아, 난 남자인데, 나 여성이야, 나 화장실 여성 화장실. 나 여성 목욕탕 갈 거야. 아, 당신 남성이잖아. 나 여성이라니까. 그거 하면은 붙들려 가요. 아, 나는 여성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세상이 뭐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력, 자생력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은 외부의 세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을 따라가요. 그러나 산물고기는 그 물결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르고 죄악을 거스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자생력, 능력,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에스겔 3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은 또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름 모를 연약한 여종 앞에서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져서 대제사장과 막 바리새인들, 막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도 고치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잡아 일으키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료받고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의 생명을 이제 죽이려고 자살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 두려운 거요. 아니 세상에,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경이 어렸을 때요 굉장히 바보 같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늘 걱정하게 제가 커가지고 지 밥벌이나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유명한 처칠의 영국 수상이 되었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언론자 가운데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그냥 10살 될 때까지 말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막 핀자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뇌세포는 하나도 없고 기름덩어리만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 세계적인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언론인은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인교회가 힘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